안녕하세요. 말씀의 향기 성경 연구회 제8과 회개와 거듭남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오셨다고요? 죄인을 회개. 회개시키러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도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함을 받을 때 새롭게 되는 날이 우리에게 이르러 온다는 말씀입니다. 이 회개에 대해서 구약에 대해서 많은 선지자가 회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침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라고 하면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였고 예수님께서도 실제로 복음을 전파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그 12제자 나중에는 70명의 제자들을 이렇게 각처로 보내면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회개하여서 복음을 믿는 것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회개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기 보니까 의미를 과거의 잘못된 생활을 뉘우쳐 고치고 그 방향을 돌이켜 새롭고 바른 길을 택하여 걷는 것을 회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에서 교회에서 이 회개는 신앙생활에 들어오는 맨 첫 단계라고 합니다. 첫 계단이에요. 이는 천국을 받아들이고 얻는 일이 회개에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라는 말은 곧 뭐예요?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는 거죠. 그리고 그 길에서 돌아서라는 말과 같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면은 회개를 못하죠.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라니까 네 제가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정작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회개하라니까 합니다라고 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그러면 안 돼요. 회개할 때는 뭐 해야 돼요? 먼저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그 길에서 돌아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8장 1절에서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 허물이 먼저 무엇인지 이렇게 알려줄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격언 가운데 좋은 약이 입에는 쓰나 병 고치는 데는 이롭고 충성스러운 말이 귀에는 거슬리나 행함에는 이롭다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들이 요즘 자기 죄를 아나요? 거의 자기 잘난 맛에 산다고 또 자기 PR 시대죠. 오히려 자기의 부족한 점도 막 아름답게 미사역으로 꾸며서 자신의 장점만을 얘기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옆에서 너 그러면 안 돼라고 얘기하면 어때요?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여기 뭐라 했어요? 좋은 약이 입에는 쓰나 병 고치는 데는 이롭고 충성스러운 말이 귀에는 거슬리나 행함에는 이롭다라고 얘기하듯이 혹시 다른 사람이 너 이러이러한 거 잘못했어. 회개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안 넘어. 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약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을 가리켜서 그 말씀들이 자신을 통하여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증거하였고 40일 후에 어디로 가셨어요?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자들에게 얘기하기를
약속하신 성령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신 다음에 제자들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들이 뭘 깨달았냐면은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달았어요. 예수님께서 그토록 말씀으로 계속 권면했지만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신들의 생각으로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을 기다리고 또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막 했던 그런 자신들을 돌이켜보면서 회개하면서 그제서야 진짜 하나 돼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열흘 지나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 되는 날이 뭐예요? 오순절이죠. 그때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이 부어진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 오순절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 이제 자신의 피를 자신을 이제 양으로 드렸잖아요. 양으로 드려서 우리를 대신하여 흘린 그 피, 보혈을 갖고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제물인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제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이제 취임식을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서의 취임식하는 것을 승인하는 표로 그때 성령이 부어졌는데 그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이제 제자들이 더욱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또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잡혀가실 때 어떻게 했어요? 그 다른 사람들 앞에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 임했을 때 완전히 회개하여서 그 모여든 오순절 날에 각처에서 모여든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고서 이제 말씀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4절로 15절에서는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값으로 대신 돌아가시게 하려고 메시아를 보내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너희가 죽인 예수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냈는데 우리가 그 메시아를 죽였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고 사도행전 3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하여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했는데 회개는 그리스도가 말하는 회개는 단순한 뉘우침이나 죄에 대한 인식 또는 약간의 개선이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 회개해 그러면은 알았어 그러면서 이제 건성으로 이렇게 단순하게 뉘우치는 그런 것을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이 회개는 완전한 방향 전환이라고 이 세상을 향하여 가던 사람이 180도 방향을 딱 바꿔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생활 상태와는 완전히 다른 생활 상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듭남, 즉 중생이라는 말로도 표현됩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거죠. 완전히 방향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여 방향을 완전히 바꿔서 이제 거듭나는 건데 회개와 중생은 동일한 경험의 양면이랍니다. 그래서 다만 관점이 다를 뿐인데 회개는 사람 편에 사는 거.
회개는 사람 편에서 하는 거고 거듭남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다라고 할 때 거듭나다는 단어를 위로부터, 그러니까 내 힘으로 우리 스스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날 수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는 돌이키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 편에서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남은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케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한 마음으로 돌이키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레미야 13장 23절에도 에디오피아 사람이 부수인이라고 나오죠. 우리가 부수인이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있겠느냐? 표범이 그 얼룩을 바꿀 수 있겠느냐? 만약 바꿀 수 있다면 언제나 악한 일만 하는 너희도 착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저 표범이 그 얼룩무늬 바꿀 수 있나요? 흑인이 까만 색깔을 바꿀 수 있나요?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개과천선이라고 해갖고서 자신의 어떤 노력으로 아니면은 교육을 통하여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얘기합니다. 결코 우리 힘으로는 품성을 바꿀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을 보면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음을 완전히 깨닫고 주님 앞에 손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듭남의 경험, 저희가 지난 안식일에도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서 거듭남에 대한 것을 좀 얘기했는데, 여기 요한복음 3장 5절로 8절에는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육체적으로는 그의 부모로부터 태어나지만 영적으로는 성령으로부터 태어난다. 내가 너에게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한 것에 너무 놀라지 말라. 바람은 제 맘대로 부는 법이다. 너는 바람 부는 소리는 듣지만 그 바람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모든 사람도 이와 같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다시 거듭나는 것은 막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람이 솔직히 부는 거 볼 수 있나요? 몰라요. 그러나 바람이 불 때 뭐가 흔들려요? 나뭇잎이 흔들리죠. 나뭇가지가 흔들려요. 그걸 통해서 바람이 부는구나, 그것을 알 수 있듯이 우리 사람이 그 변화되는 모습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3절 5절에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탄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나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까 요한복음 3장에서도 3장 5절에서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얘기했는데 여기 디도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 쓴 거죠. 여기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거듭나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스가랴서에 보면은 사람이 이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임하심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들이 새롭게 거듭났던 것처럼 여기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회개한다는 말 가운데는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뜻하는데 이제 두 가지 뚜렷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답니다. 즉 믿기 전에 지은 모든 죄의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 그러니까 먼저 뭐예요? 내 죄의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죄를 깨달아야 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용서하심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경험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거듭났다고 하지만 가짜 거듭남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회개한다는 말 속에 두 가지 죄의 용서를 받고 또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 그걸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새로남의 계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용서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에 있는데 용서를 받으려면 뭘 해야 돼요? 첫째, 죄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아는 것. 윌리엄 골드스톤의 글래드스톤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질문입니다. 근대 생활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글래드스톤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곧 죄를 아는 것이다. 얘기했어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죄를 인정하나요? 거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더 오리발 내밀고 뭐 방귀 낀 사람이 더 성낸다는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오히려 잘못한 것을 가리려고 더 큰 소리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근대 생활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죄를 아는 것이래요. 죄가 무엇인지,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그래서 첫 번째 죄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를 어떻게 돼요? 뉘우치는 것이죠. 여기 고린도후서 7장 9절로 10절에는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우리가 근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는 근심은 뭐예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니까 죄 자체를 뭐 어떻게 해요? 죄로 인하여 그 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진짜 죄 자체를 두려워하고 뉘우치는 그런 단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첫째 죄를 알고요. 두 번째 죄를 뉘우치는 것. 세 번째는 이제 죄를 뉘우쳤으면 어떻게 돼요? 죄의 고백이 필요하겠죠.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용서하시는 방법은 뭐예요? 우리가 죄를 뭐 할 때? 자백할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백한 죄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죄에서 떠나야 된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만 하고 똑같은 죄를 짓는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고백한 다음에 죄를 용서받고 죄에서 떠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라고 사도행전 26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이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죄에 썼다는서 죄의 열매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그 증표를 나타내는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내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실 때, 내 안에서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이제 이렇게 죄를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 하다 보면은 이제 승리의 삶이 되겠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어디서 행하라? 그 안에서 행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이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복음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으로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쭉 나옵니다. 그러면 복음의 진수는 뭐예요? 진수 핵심. 복음의 핵심은요, 회복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망가진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데 그 회복시키는 것을 누가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비밀입니다.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열매를 맺도록 내 안에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승리의 생활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님이 내 안에서, 그래서 내 안에서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능히 이루시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연약한 여러분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서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절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서 능히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이제 여기까지 보고요. 이제 복습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된 회개란 무엇일까요? 잘못된 생활을 고쳐보려는 마음일까요? 악한 생각을 버리려는 노력? 그릇된 생활에서 돌이켜 바른 길을 걷는 것. 몇 번이요? 3번. 예. 3번. 네, 3번. 자, 그러면 선한 사람이 되고 옳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을 잘 알아야 한다. 자신의 허물과 죄를 알아야 한다. 이웃의 잘못을 잘 지적해 줘야 한다. 몇 2번. 번일까요? 예. 2번. 2번. 예. 2번. 자신의 허물과 죄를 알아야 우리가 회개할 수 있겠죠. 죄가 뭔지 모르면 회개 못 합니다. 자,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사람들이 얘기할 때 베드로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1, 2, 3. 몇 번이죠? 1번. 1번. 예. 1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네, 1번 맞습니다. 자, 기독교가 말하는 회개는 무엇일까요? 완전히 다른 상태로 들어가는 것. 뉘우침, 죄에 대한 인식 또는 약간의 개선. 1번. 2번. 2번. 몇 번이요? 2번. 2번. 몇 번이요? 뉘우침. 2번. 아니요. 기독교가 말하는 거다. 제가 얘기했죠. 완전히 다른 상태로 들어가는 거. 예, 다른 1번. 상태로 들어가는 거.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새로 거듭남이 필요한 거예요. 회개와 거듭남. 그러니까 내가 죽고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다시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다른 상태, 완전히 다른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자,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알려주셨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부모로부터 다시 태어나다가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 예, 2번. 2번. 네, 2번이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 네, 물은 뭐라고 했죠? 물은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고 얘기했고요. 성령은 성령님의 은혜로 다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는 것을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자, 예수를 믿고 회개한다는 말 가운데는 어떤 두 가지 뚜렷한 뜻이 있습니까?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이요. 2번. 2번. 예. 이전 죄의 생명의 용서하심을 능력. 완전히 받아들여야 되고요. 예수의 생명의 능력으로 능력을 얻음을 뜻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죄 용서를 받았는데 자꾸 죄 용서해 주세요. 죄 용서해 주세요. 자꾸 옛날 죄를 들먹이면 안 돼요. 옛날 죄는 이미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고백한 건 다 용서해 줬어요. 그러나 혹시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뭐냐? 예? 그래가 줄이라고. 뭐라고 하는 죄의 용서함을 받고 또 예수의 생명의 능력을 얻음을 뜻한다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요 의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의인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저를 의인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는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이루신 계정을 우리의 계정에 놓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죄인이지만 의인이 되는 거고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새롭게 변화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회개의 첫째 계단은 무엇이라고 그랬죠? 죄를 3번 아는 죄를 거. 뉘우치는 거. 죄를 뉘우치는 거요? 죄를 아는 거. 예, 죄를 아는 거. 자, 죄를 고백하는 올바른 방법은 무엇입니까? 1번, 2번,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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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3번. 죄를 인정하고 미워하며 숨김없이 자백하는 거겠죠. 네. 여기까지 오늘 공부 마쳤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성경에는 목사님, 예, 아까 저기 오순절의 역사가 저기 예수님이 하늘에서 승천하신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오순절이죠? 예. 아니, 그러니까 네. 부활 후 40일 있다가 승천하셨잖아요. 예. 예? 그런 다음에 40일 있다가 열흘 지나고 오순절이잖아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 이제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자신의 제물, 그러니까 피를 갖고서 제물을 드렸던 자신의 피를 갖고 친히 제사장이 되셔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죠. 중보자로 서시는 거죠. 취임하시는 것을 인정하는 표로 이제 성령이 부어주신 것이죠. 네.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그러니까 회개도 선물이고 거듭남도 내 스스로 거듭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거듭나게 해주신 거야. 하늘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진짜 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통하여 하나님,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회개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할 때 주님께서 저희 안에서 죄를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거. 놀라운 축복이죠. 그 축복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죄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 말씀의 향기, 회개와 거듭남을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용서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주님의 보혈로 저희의 죄를 대신하셨고 또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모든 자를 주님의 보혈로 다 용서해 주신다는 놀라운 약속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오늘 또 죄 가운데서 전전긍긍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 앞에 나오라. 그리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이 놀라운 기별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온전히 참된 용서와 자유함이 있음을 우리 가족과 이웃들에게 증거하고 머지않아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저희가 늘 주님 안에 생활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